이곳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에 대한 강의들도 많이 들으셨죠. 그 다음에 또 선교 여행도 많이 다녀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한 세대 학부에서 이제 선교학과 출신이고요. 선교학과가 92학번부터 있었는데 저는 이제 94학번으로서 이렇게 있다가, 그때는 물론 뭐 선교 관심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신학은 하기 싫었는데, 그래서 신학과 목회학과는 안 가고 그때 당시에 선교 언어였어요, 이름이. 그래서 언어나 배우러 가자라고 해서 언어 배우다가 다른 학교로 편입이나 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 언어학과를 갔다가 3학년 2학기 때 부르심을 받고, 진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거를 나중에서야 알고, 그전에는 택견만 했어요. 하루에 운동을 4시간씩, 택견이라는 무술을, 코리안 마셜아트, 하루에 4시간씩 하고, 택견 계승에 가서도 대학로에 있었는데, 택견이 3파가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부산 택견, 충주 택견, 서울 택견. 근데 저는 서울 택견을 배웠는데, 그거 하다가 동아리 제가 장을 맡았거든요. 택견 동아리 장. 그러다가 예수전도단으로 갑자기 제가 옮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택견 동아리를 없앴는데 1년 있다가 없어졌어요. 제가 나오니까. 가르칠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한 세대 지금 없죠, 택견 동아리가. 네네. 원래 택견이랑 해동검도 2개가 이제 무술 동아리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택견은 저 때문에 없어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제가 또 그쪽으로 가서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신학생이라는 걸 알다 보니까 되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나 봐요. 그러면서 월드미션 간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 할 때는 전도사 때부터 리바이벌 코리아라고 이제 RK라고 국내 선교가 있어요. 월드미션은 해외 선교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그 다음에 국내 선교는 RK, 리바이벌 코리아라는 병도 형제가 가는 이제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리바이벌 코리아라고. 확대 안 되죠? 네. 저 확대하면 또 점이나 주근깨나 기미가 보여서 지난번에 좀 확대돼 갖고 살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국내 사역도 이렇게 하면서 해외 사역도 했지만 국내 사역을 좀 더 오래 맡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상하게 선교 관련 일들만 계속 하게 됐고, 여의도에 있을 때 선교일 하고, 또 강남으로 갔는데 강남에서는 이제 선교일은 안 하겠구나라고 했더니 갑자기 뭐 샘스쿨이라는 청소년 이렇게 선교팀을 이렇게 다시 예전에 있었다가 사라졌는데 그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자마자 또 만들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캠 대학 선교회로 발령해 놨는데 거기서는 내가 선교일을 안 하겠지 그랬더니 캠에서도 해외 선교부가 있는데 그걸 맡아달라고 또 해갖고 그것도 맡고,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사역하면서는 선교일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함께 우리가 이제 선교지 다녀와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선교 이야기를 하나, 왜냐면 나도 이런 일을 했다 라는 거를 전제하에 그래야지 신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에서 제가 거의 26, 7살 때부터 거의 코로나 때 빼고 거의 매년 나갔거든요. 뭐 1년에 뭐 5, 6번 나간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 꽤 많이 나갔는데, 선교학과였을 때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고, 그리고 선교하려고 한 적이 없었고, 월드미션도 잠깐 뭐 제가 대학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깐 페이 준다 그래갖고 조금이지만 페이 준다 그래서 그냥 조금만 페이 받고 할까?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선교를 시작했다가 여기까지 오면서 선교 단체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야 될 팀이 지금 2팀이나 이제 또 있고, 또 다녀오신 팀도 있고, 또 내년에도 가야 될 팀이 있겠죠. 내년에 확정은 이제 독일 팀이에요. 우리 이영표 선교사님 팀은 확정이고, 아마 루마니아 팀도 확정이죠. 네, 루마니아 아마 집시 사역도 확정이 될 것이고요. 몇 명 또 몇 개 팀이 생길 것 같은데, 저희 안에서 이제는 뭐 팀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오영미 전사님도 이번에 또 팀장으로 처음 다녀오셨는데 또 너무 또 팀이 아름답게 잘 또 다녀오셨죠. 그런데 이런 단기 선교를 통해서 공통점은 다녀와서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증인,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증인? 네. 증인, 그럼 이거는 이제 법정 용어인데요. 법정 용어이기도 하죠. 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의 특징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다라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를 안 했네요. 그 전에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깜빡깜빡 많이 해서.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또 말씀도 있고요. 권능도 받고 또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지리적 개념 또 등장을 하지만 오늘의 초점은 약간 이제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 그때 그랬더라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니까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랬다라고 하는 거는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 조사로 끝나게 되는 거죠. 뭐뭐 하더라라고 이렇게만 느끼는 거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증인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증거하는 사람이 내가 진짜 받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신뢰가 돼야 되겠죠.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증인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것을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이지 않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이기주의 영성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과연 증인일까요? 아니면은 참고인일까요?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밤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예수님의 증인인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 혼자만 그냥 갖고 있는가? 근데 사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증인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한번 폭넓은 의미로는 첫 번째로 선교적 삶에 대해서 나누고 좁은 의미로는 왜냐하면 이제 소수가 가다 보니까 뭐 실제로 비전 트랩을 가는 사람 아니면 단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는 원래 이제 1년에서 3년 정도 가는 사람이 단기 선교사예요. 어떤 선교지에 갈 때. 그 다음에 4년 이상 가게 되면은 이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1장 8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리적 개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선교는 우선적으로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데서부터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가치관으로부터 다른 문화로 가는 것이 선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가 유대예요. 가까운 동네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도 가까워요. 그러나 땅끝은 좀 먼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이 땅끝까지 가려고 했었고요. 바울이 말하는 사도행전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서바나예요. 서바나. 그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이 그때 당시에는 바울이 말하는 땅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땅끝을 지나서 우리까지 오게 돼서 열방으로 복음이 흩어져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많이 갔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또 재정을 들이고 멀리 갔다 오게 됐죠. 요즘에 또 코로나 이후에 유럽도 엄청 비싸졌어요. 오스트리아 갔다 오는데도 한 140, 150만 원 정도 들고 하와이는 싼가요? 네, 싸진 않죠. 100만 원. 네, 우리 얼마 전에 또 다녀오셨던 그래도 싸게 갔다 온 거죠. 네, 100만 원. 그 다음에 캐나다도 지난번 누가 간다고 하니까 200만 원 정도 든다고 또 이렇게 한 걸 봤는데 정말 많이 비싸졌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그들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 무슬림 지역 안에 가지 않아도 가면은 잡히는 그 나라에 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는 다인종 사회가 거의 됐죠. 저희 동네에도 몽골 말들이 막 들려요. 중국말도 많이 들리고 이제 몽골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이제 몽골 말이 좀 익숙하긴 한데요. 그래서 이것이 몽골 말이구나 정도는 이제 알게 되는데 많은 그냥 지나가다가도 알게 되고 저희는 이제 사무실이 홍대에 있거든요. 홍대 연남동에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아침부터 출근할 때부터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때 너무 행복해요. 내가 정말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 않는 느낌이 막 들기도 하고 갑자기 막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
외국어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특별한 거는 전 세계의 강아지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희한한 강아지들이 엄청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도 못 봤던, 외국에서도 못 봤던 강아지들이 연남동 거리에, 숲거리에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차 마시고 가다가 막 볼 때도 있고, 그런 모습 보면서 되게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는 전 세계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략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선교적 삶에 대한 개념이 먼저 우리 안에 좀 확립이 돼야 되는데, 선교적 삶이라는 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은근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찐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파트타임 제자가 아니라 풀타임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일에만, 아니면 금요일만 파트타임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서는 제자가 안 되려고 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난 똑같이 살 거야, 세상에서 똑같이 살고 똑같이 싸울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예배의 삶이나 기도의 삶, 아니면 묵상하는 말씀 읽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영성을 그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로지 우리의 성실함만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성품, 우리의 정직함이나 우리의 실력을 보는 것이 그들,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고, 우리의 주중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트타임 제자로만 살 것이 아니라 풀타임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청년들이 사실 매일 교회에 왔었죠. 한국 교회 안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주중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냥 세상에 나가기 싫으니까, 너무 두려워서, 교회만 오면 너무 좋으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만 은혜 받고 이렇게 있다가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혜만 받은 거죠. 실력을 안 키웠습니다. 세상으로 안 가니까 그것이 많이 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여전히 많이 했었습니다. 뭐 교회가 좋사오니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우린 때로는 선교지가 좋사오니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빨리 산에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집회 갔는데 너무 뜨거웠었어요. 그때 이제 한 98년도인가 예수전도단 대학생 집회가 있었어요. MC라고 미션 컨퍼런스인데 갔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집회가 있구나. 물론 순복음교회도 되게 뜨거웠었고, 근데 이제 대학생들만의 어떤 특유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젊음 안에서 그렇게 예배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가 좋다고 안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빨리 세상에 나가라는 마음을 그때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혹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아니면 우리 선교 단체가 너무 좋아,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너무 좋아라고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식을 균형적으로 다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세상 안에서도 제자의 삶을 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제자의 삶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저도 요즘에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강의들이 이제 선교단체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IBF도 그렇고 여러 선교단체들, CCC, 저는 또 고등학교 때 CCC 출신이었어요. ICCC라고 해서 지금도 동문 모임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통 주 특징들이 있어요. YM 안에서도 그렇고 주 강의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강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에 대한 강의 내용이었는데, 20대 때는 전혀 못 알아듣고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라고 했는데, 지금에서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딸 이름을 예주라고 지었거든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계속 딸을 보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선포하는데 볼 때마다 짜증나요. 아직 사춘기여서. 그래서 이것도 걸러주시면 지금 우리 딸이 안 볼 거예요. 다른 거 봐요, 다른 거.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의미, 이렇게 넓은 의미로 선교사에 대한 선교적 삶에 대한 제자로서의 의미인 거고, 두 번째로는 선교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번 나가는 비전 트립에 대한 선교사, 단기 선교사이죠. 그다음에 1년에서 3년 나가는 단기 선교사, 그다음에 장기 선교사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교적 명령에 근거해서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나가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처럼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네가 나를 향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의 경험을 통해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거를 경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군가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왜 없었냐면은 제가 사실 27살 때쯤에 일본 센다이에서 좀 도와달라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대학원 졸업했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휴학하고 와달라고 했었는데 일본 센다이 지역에서 교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거 하기 몇 달 전에 이제 이런 모임을 여의도 교회에서 만들었거든요. 약간 비공식적으로 처음에 한 6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네. 거의 첫 회중이 기석간사님이었었어요. 첫 회중이. 그래서 6명은 팀이었고 찬양팀이나 뭐 중보팀 정도 됐고 그 중에 첫 사람이 이제 앉아서 여기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 그 전에 회심을 많이 하셨어요. 그 전에는 약간 세상적인 삶을 우리 여석간사님이 먼저 사셨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여석간사님 먼저 이렇게 오신 것 같고 회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석간사님이 아직 이렇게 세상에 있다가 이제 돌아오신 그 시점에 이제 저희 예배에 오셔서 같이 계속 기도하다가 한 6개월 만에 한 100명인가 모여갖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되고 사람들 상처 치유만 된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래 중보 모임으로 모였는데 중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상한 마음을 내서 기도하자 그러면 계속 울고 있느라고 다른 기도로 못 넘어가고 이제 그래서 되게 또 회복도 많이 되고 이제 6개월 정도 모임을 하다가 또 나중에 또 뭐 윤창재 목사님이랑 뭐 김도원 목사님이랑 그 위트니스 찬양팀이랑도 같이 모여서 중보 모임도 하고 이제 이랬던 적이 네,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도 이제 계속 선교학과를 불러주신 게 너무 이상해갖고 왜 나를 선교학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다가 2000년도에 선교 한국이라는 집회가 있었어요. 한 6,000명 정도 모였는데 그때 예수전도단에서 이걸 발런티어로 해서 저는 이제 출판부 쪽에서 같이 책 판매하는 이제 이런 봉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집회할 때만 이제 들어가고 보통 때는 책 판매하고 있었는데 계속 저녁 집회하는데 계속 일어나라는 거예요. 뭐 3일 내내 계속 선교 나가라고. 근데 이건 아니지 않냐 속으로 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야지. 나가는 건데 라고 하면서 그랬는데 마지막이다라고 갑자기 막 마지막 날에 정말 이 기회가 마지막이다 그래갖고 그냥 저는 완전 일어나기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일어났어요. 이렇게 근데 다 일어났는데 정말 이렇게 그랬더니 선교 동원가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완전히 안 일어나갖고 항상 이런 일이 저한테 한 4-5건 있었어요. 항상 저보고 선교지 오라고 선교지에 자리 있다고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에도 그랬고 남미도 있었고 유럽도 북유럽도 있었고 뭐 또 유럽도 있었고 그랬는데 항상 제가 뭔가 결정하고 나서 좀 있다가 콜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갈 수가 없는데요. 이미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진짜 4-5번 있는 걸 보고 진짜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선교 동원가로서의 부르심인데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알게 됐어요. 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90% 이제 순복음교회 선교사님들과 이제 컨택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들을 또 하게 됐고 계속 또 수련회나 아니면 또 보내줄 수 있는지 계속 또 콜링도 오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팀밖에는 많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갈 수 있는 팀들이 대부분 이제 여름이나 겨울만 갈 수 있는데 저희는 뭐 저도 라이드 미션 그러니까 라이드 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저는 막 아무 때나 가고 그랬거든요. 와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또 가게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팀을 향한 또 부르심 중에 하나였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오스트리아 박상규 목사님 가족도 갑자기 작년에 저희가 오스트리아에 잠깐 단계 선교를 2주 동안 갔다 왔는데 오시고 한 8월 갑자기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가시겠다고.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저희가 원래 인수부력에 대한 비전이 있었었죠. 서지훈 교사님한테 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저희 안에 힐링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갈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박성현 목사님이 갑자기 가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인수부르크 아세요? 인수부르크 여기 인수부르크예요. 인수부르크
그래서 예, 마이크 때문에 안 보여서 가린 것 같은데 오스트리아 예, 여기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입니다. 네, 비엔나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네, 지역인데요. 네, 이 지역은 예, 바로 옆에 1시간 정도의 독일, 그 다음에 지난번엔 이탈리아도 갔다 왔어요. 티롤 지역이라고, 남티롤. 너무 아름답고 네, 너무 좋은 지역이었는데요. 되게 높은 이렇게 하이플레이스에 올라갔는데 그 하이플레이스에 마을도 있고 기차도 다니고 하이플레이스에 정말 그런 거 보고 되게 놀랐었는데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거점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힐링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또 밑받침을 일단은 박상규 목사님 가족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지금 같이 또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제가 안 받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나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 아시겠죠. 그래서 각자 부르심은 다 직접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선교사로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선교 도움가로서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런 또 환경들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또 내년에 저희 한 분이 독일의 딘스라켄 쾰른 지역에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가게 돼요. 우리 은혜 간사님이 1년 동안 이제 단기 선교사로 준비하려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부르심을 느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현장이 싫기 때문에 내가 한국이 싫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선교사로 막 나가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국이 싫어서 아니면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이 깨져서 정말 우리 부모님이 너무 싫어서 난 여길 떠날 거야 라고 해서 선교제를 나가시는 분들을 은근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이건 한 25년 정도 이렇게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나라를 떠나면 뭔가 해결되겠지, 우리가 이 가족을 떠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내 마음도 선교제에 동일하게 똑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전혀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일 헷갈리는 분들이 아마 1년에서 3년 정도 단기 선교 가신 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장기 선교사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1년에서 3년 정도 갔다 오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전문인 선교사분들도 꽤 많은 고민을 해요. 전문인이라는 거는 이제 진짜 내가 직업의 전문인이라는 표현보다도 그냥 직업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이 말하는 텐트 메이커인데 바울도 평생 한 게 아니에요. 잠깐 했었어요. 그 텐트 만들면서 생계를 꾸리고 했었는데 우리 이제 또 극대화 시킨 거죠. 해석의 극대화를 한 건데 그래서 항상 균형이 중요한 것인데 직업을 가지고 가는 거가 우선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인가 이렇게 갈등이 너무 많이 있는 것들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게 주 내용이 아니어서 오늘 빨리 끝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얘기하면 꼭 늦게 끝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오늘은 진짜 빨리 끝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여기 와서 어떤 설교하셨던 것 같은데 롯도 그거 했던 것 같은데 정근일 선교사님 아니셨죠? 기억이 안 나네. 네. 유경민 목사님이었나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신의 친척인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롯은 직접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르심이 있으실 텐데 올해 여름에 또 단기 선교를 가는 팀도 있고 또 해외든 국내든 또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국내팀 아니면 해외팀에 가는데 부르심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나는 이 팀에 어떻게 갔었나요?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는데 첫 번째로는 예배 때 선교 메시지를 통해서 아니면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꼭 갔으면 좋겠다라는
또 마음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냥 중보하는데 그 나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라고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올해만큼은 내가 좀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단순한 관심, 그냥 모든 민족에게 성경에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갑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나가다가 친구들이나 선후배가 이번에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진짜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마가 요한을 이제 수행원으로 같이 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의미하고 있는데, 마가 요한도 나름대로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바울이랑 엄청 싸우게 돼요.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되는 사건이 마가 요한 때문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가 요한은 못 가겠다, 너무 멀다, 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나바는 그럼 여기서만 하자라고 했는데 바울은 아니다, 나는 얘 못 데리고 간다, 그래갖고 엄청 싸우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마가 요한의 나름대로의 결심이 있었겠지만은 성경 말씀만을 놓고 펴보면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나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헷갈렸던 거예요. 나는 이것이 힘들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회복이 돼서 이제 많이 또 화해를 하고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지만은 여기까지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나 마가 요한이나 하나님의 일에 계속해서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그 부르심 가운데 직접적으로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가자라고 하는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또 주위의 권유에 갔다 왔다라면은 이제는 이제 주님께 직접 받는 훈련들을 계속할 때 이것이 삶의 연장선상에서 또 선교사의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고 가는 게 맞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로 우리에게 시켜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계속 훈련받고 또 다음 단계로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뭐 청소년들도 잘 모르죠. 그래서 누가 한 명이 뭐 어느 학과에 어느 대학에 어느 과가 좋아, 이 얘기만 하면 그게 인생의 전 목표인 줄 알고 그것만 보거든요. 다른 과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만 보고 가는 게 이제 청소년들의 특징인데, 우리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삶을 유지하게끔 우리가 선교도 삶이나 선교사, 장기 선교사까지 가는 게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어떻게 유지하게끔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와 또한 기도와 말씀 속에서의 확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 부르심을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데이빗 보시라는 선교학자가 있거든요. 뭐 변화하는 선교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쓰신 분인데, 길의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분 이렇게 쓰셨어요. 오래전에 어떤 배 안에서 이제 한 중국 사람이, 중국 할아버지가 선교사로 들어가는 젊은 미국 이제 선교사한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노인이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들을 봐왔던 거예요, 이 중국 사람이. 근데 처음으로 선교를 가는 미국 젊은 선교사한테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첫 임기 동안에 당신은 거기서 기독교 선교사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게 기독교 선교사예요, 첫 임기 동안. 그런데 두 번째 임기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기독교 선교사, 첫 번째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임기 동안에는 그냥 외국에서의 삶을 즐기는 또 한 사람의 미국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갈수록 당신의 신앙이 선교사로 갔지만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그 국내에서 사는 사람과 똑같이 살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가면 정말 엄청나게 긴장하고, 뭐 단기 선교도 그렇고 장기도 그러고 그런 거죠.
사람은 루즈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팀을 가는 사람과 뭐 네다섯 번 선교팀을 가는 사람은 또 마음가짐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많이 가봤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큰 코 다치거든요. 예, 저도 큰데 코가. 네, 그런데 하여튼 그러다가 정말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똑같은 나라를 정말 매년 가도 매번 다르구나. 같은 사람들끼리 가도 정말 영적 전쟁의 양상이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매번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예배거든요.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곳 안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단기 선교는 늘 신선해야지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매일 똑같고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은 루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신선함은 예배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매번에 월십하는 것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로운 월십들도 만들 수도 있는 거겠죠. 뭐 여러 가지 드라마들도 많이 있겠고 어떤 전략들을 많이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 신선함은 바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번뜩이는 지혜와 생각들을 주시게 되죠. 예배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우리 인간이 만나는 그런 만나인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누가 주인인가를 결정하는 장소가 예배 처소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내가 회개하면은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그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대부분은 세상에서 살다가 예배처에 올 때에는 내가 주인인 상태로 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한 번은 안 되니까 세 번이나 기도한 거예요. 뭐 세 번씩 기도하는 그런 또 형식도 있지만은 저도 세 번도 힘든 것 같고 엄청나게 계속 기도를 많이 해야지 저녁 때 정말 평안함으로 하루를 또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건 너무 쉽지만 기도를 하는 거는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항상 인기 없는 모임이 이제 선교 모임이랑 기도 모임이 제일 인기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년째 이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오시는 분들이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또 저희들도 대단한 것 같고, 저도 이제 처음에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장소인데 처음엔 대방동에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약간 언덕에 있어요. 아파트가 이제 있고 상가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좀 높거든요. 근데 저도 월요일만 되면은 이상하게 집에서 나올 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월요일날 만들었지?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또 드리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월요일날 왜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또 들다가도 가면 또 은혜가 되고, 또 언덕길 올라갈 때는 정말 너무 힘들다. 오늘같이 폭염이 있으면은 땀나고 겨울엔 또 춥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 성경적인 선교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스스로 읽다가 성경에서는 선교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직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말씀도 내가 직접 읽다가 설교를 통한 레마의 말씀도 중요하긴 한데 내가 스스로 집에서 읽다가 성경적인 선교가 뭔가 하나하나 찾아보면 되게 이렇게 확 통찰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상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알게 되고 성경의 서론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고 본론이 창세기 12장부터예요. 12장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선교의 어떤 시작을 또 아브라함부터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전까지가 다 본론이에요. 꽤 길죠. 그 본론을 잘 읽어야 되는데 본론을 잘 읽으려면 모세오경을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알아야지 되는데, 왜냐면 신명기 다음에 또 역사서 열왕기 상하 나오고 역대기 상하 나오는데 오경에 나타난 내용들의 반복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에 대한 이유는 모세오경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이 이제 신약의 주 메시지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메시지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신약을 이해해야지 그냥 신약부터 우리가 처음에는 쉬우니까 볼 수 있지만 진짜 깊이 들어가려면은 구약을 다 이해하고 또 신약을 같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를 왜 못합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12년 공부했는데 왜 못한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네, 쓸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게 많이 있겠죠. 생존 영어가 필요 없는 거죠. 생존 용어가. 왜냐면 그냥 뭐 한국말로 다 하면 생존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은 간사님이 키루에 1년 정도 갔다 왔는데 생존하다 왔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또 러시아어로 또 이렇게 하게 되고, 우리 오영배 전사님도 또 2년 정도 또 살다 오셨는데, 또 지난번에도 우리 동대문인가 어디 가서 그 외국집에 갔는데, 거기 우즈벡 식당에 갔는데 그 우즈벡 언어로 다 러시아어였나요? 네, 러시아어로 다리 주문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역시 정말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의 몇 주 동안 있는 게 훨씬 공부가 잘 돼요. 외국에서 정말 3주, 뭐 4주만 있어도 잘 들리기도 하고, 훨씬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볼까요? 교만한 거죠. 생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없으면은 사실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와 말씀인데 지금 내가 생존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교만한 상태이니까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보고, 뭐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훈련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중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매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 그 다음에 매일 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뭐 이번에 김포 땅을 가는데 김포를 위해서 그 팀은 이제 사실 매일매일 또 기도를 해야 되고, 인도 뉴델리를 가면은 그 땅을 또 조사도 해야 되고, 이 땅 안에 어떤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혹시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네, 근데 선교단체 모임이니까.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데, 선교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 그 다음에 이 선교 사역을 잘하려면 선교 단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분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교회는 할 수 있지만 또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선교단체가 필요하다라고 윌리엄 캐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바울은 또한 이제 기도에, 또 열방을 위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도, 회심자들에게도 그렇게 되라고 권했어요. 바울은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성경에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아니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 성도는 그냥 모든 사람, 원래는 이제 영어로는 all이거든요. 근데 여러 성도라고 하면은 모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90%나 뭐 80% 정도 되는 성도를 구하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은 all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제 가르쳐 줬는데,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하려면은 단톡방에 있는 사람 그냥 이름만 불러가면서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뭐 교회 사람들, 우리 부서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냥 하나 이 사람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고, 성경적으로 기도하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마태복음에 기록하셨던 것처럼 누가복음을 향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 성경적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2번째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일가 친척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 위해서, 뭐 이렇게 나라, 도시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다 중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방이 그냥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에 또 어느 나라를 또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갈 수도 있고, 단기 선교로 뭐 1년에서 3년 갈 수도 있고, 거길 갔다가 장기 선교사로 또 4년 이상을 나가서 헌신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제 가는 곳마다 젊은 선교사님들이 없어서 난리예요. 뭐 저보다 조금 어리신 분들이 다 막내,
여갖고 아직까지도 막내인 분들도 너무 많이 봤고, 얼마 전에 일본 또 이렇게 오사카 선교사님, 이제 다른 교단 선교사님 뵀는데 10몇 년 동안 막내였다고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40대 중반 정도 돼 보이셨던 것 같은데 아직도 막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여의도는 비자발적 선교로 나가는 경우가 많죠. 발령을 통해서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 그것도 또 다행이기도 하고요. 또 수급이 되니까. 네, 그런데 일반 뭐 다른 데 보면은 나가지 않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선교 세대가 거의 끝난 듯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고, 이제 교파가 이제 다 교단이 합쳐져서 뭐 한 분만 남아 있어야 되는 그런 선교지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북아일랜드 원래 한인 선교사님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도. 근데 원래 김원일 선교사님이 거기서 개척하려고 준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또 발령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급하게 영국으로 나서 이제 북아일랜드에서 다시 가신 거거든요. 근데 모임은 하고 있었어요. 개척을 준비하려고 몇 명씩 예배 드리고, 네, 그랬었고 아직도 교회가 없는, 한인 교회가 없는 그런 나라가 여전히 선진국 안에 있다라는 것이 저도 꽤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보하면은 그 기름 부심이 나에게 돌아오고 축복이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중보기도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매번 똑같이 내가 선교지를 매번 왔다 갔다 하지만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한번 갔다 오면 좋은 그냥 여행같이 우리가 다녀오는 경우가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적극적으로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좀 되어 주렴이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아까 그 찬양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